오늘 말씀은 길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따라가죠.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저도 젊지만 세상에 원래 길이라는 게 없었다고 하죠. 원래는 어떤 게 길이 되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그게 길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장의 마지막 세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 7, 8절입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너무 빨리 찾았나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로 뜨면 떠났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뜨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다닙니다. 광야의 특징 중에 하나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정해진 길이 있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지도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떠오르면 너희는 그걸 따라 출발하고 그게 안 움직이면 몇 날 며칠이고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38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개역개정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지침은 뭐냐면 너의 길은 누가 인도한다? 내가 인도하는 거야. 길은 없어. 길은 오직 예수님이신 거죠. 도마가 예수님께 묻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참 좋은 얘기긴 한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만만치 않은 거죠. 시편 1편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제가 다른 모임에서도 나누었었는데요. 한국 교회의 영향력이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성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사회의 영향력이 적은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꾀를 그대로 따라가고, 꾀라는 것은 처세술 같은 것, 세상 사는 전략이죠. 스트래터지.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이 가는 진로에 서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포지셔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탐하는 진로, 세상 사람들이 탐하는 자리를 똑같이 내가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까 제가 2부 예배 때 그 즐거워하여를 빼먹었는데 주야로 묵상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인 거예요. 즐거움. 주야로 주님. 저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구나. 정말 즐겁구나.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대학생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성경이 좋던지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는 거죠. 굉장히 크게 웃으세요. 원래 성경만 읽으면 너무 편안해서 잠이 잘 오고 눈물이 나죠. 왜? 하품하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았더니 그때 온누리교회가 제가 93년 93학번이거든요. 93년 94년 성령으로 그냥 불바다였어요. 불바다. 소위 그때 온난리 교회, 요즘도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성령 사역을 막 하용조 목사님이 하셔가지고 이제 성령님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게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제가 진짜 성경을 보다가 감동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감동해서 울어봤어요? 그냥 새날을 보다가 감동해서 새벽나라 그렇게 보는 거죠. 성경을. 의학 서적을 봐야 되는데 의대생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예수님을 안 믿던 제 의대 동기가 최근에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야, 너 맨날 성경만 보던 놈이잖아. 나 놈? 예,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이 달고, 그러니까 제가 의대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치관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눌러 이겨야 되는 사회에서 살다가 다른 사람들을 눌러 이기는데 장수였는데 거의 제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소위 남들보다 앞서가는 거에 인생의 그 목표와 가치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아닌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흘러 넘치는 삶이고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을 너가 알아야 된다. 남을 섬기는 자가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다. 남이 오리를 같이 가자고 그러면 십리를 같이 가고, 이거 좀 어려운 일인데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이런 걸 하는 게 예수님의 방법인 거잖아요. 제가 속옷까지 아직 준 적은 없는데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길이구나. 다른 길, 다른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저희가 소위 말하는 고지론, 대학 교수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대통령께서 기독교인인데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일은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나오신 대통령 때문에 교회가 더 영광을 받은 적은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의 개인 소견입니다만, 오히려 세상은 어떨 때 감동합니까? 세상을 꼭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사람이 왜 저 길을 가는 걸까? 저희가 살아온 이력서를 사람들한테 딱 보여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희의 이력서에 아무런 퀘스천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 당연히 일로 가야지 하고 저는 제 자랑을 좀 하면 왜 일로 가는 거야? 라는 얘기만을 주로 듣는 곳으로 가려고 한 거죠. 저는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외과 의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미 외과는 인기가 없어요.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외과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서울대병원의 외과 레지던트 중에는 서울대 출신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방대학 출신들로 그냥, 그것도 미달이에요. 왜냐하면 밤샘 수술하고 수술 많이 하고 나왔는데 서울의대 졸업 1, 2, 3등은 어디로 갑니까? 피부과. 피부가 뭐 그렇게 연구할 게 많다고. 그렇다고 그들이 피부의 과학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주로 보톡스 그것도 본인이 하지 않잖아요. 다 그 관리사 본인은 이렇게 잠시 와서 확인하거나 확인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돈을 더 많이 받고 응급이나 이런 건 절대 없고. 그러니 그들에게도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 힘든 일을 피하는 책임, 그걸 어떻게 그들을 책임으로 돌리겠습니까?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저는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병원이 이제 2차 병원 정도 되는 한 200병상 정도 되는 한 서울의 모 병원이었는데 제 병원장이 사직서를 내려갔더니 병원장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해가 된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닥터 김 당신은 사회 부적응자야. 한국 사회에 당신은 부적응자야. 당신같이 진료해서는 망해. 제 옆방에 계신 분이 진료 부원장, 저와 아주 하늘과 땅 진료 실적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거기는 재계약을 할 때 딱 두 가지를 놓고 재계약을 합니다. 하나는 절대 액수, 또 하나는 전해와 비교해서 증감액, 증감 수치. 뭐 진료를 잘했네, 연구를 했네, 뭐 환자 만족도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를 놓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했고, 그분은 환자분에게 정말 친절하게 설명하셨어요. 너무 친절하게 하시는데 모든 진료에 뭐가 하나씩 더 들어가 있는 거죠. 뭐 검사도 하나씩 더 들어가 있고, 하나씩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더 들어가 있고, 진료 실적 1위, 진료 부원장, 병원에서 당당하시고, 저는 뭐 이제 거의 안 그래도 퇴출되기 직전에 퇴출을 시키기 직전에 제가 자진 사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우리 청년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세상이 반가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비유가 뭐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밭을 캐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은 숨겨두고 가서, 거기도 뭐라고 나오면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랬어요. 막 비장한 마음으로 자기 소유를 파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해야지 한, 막 혼자 기뻐 죽는 거죠. 키득키득 웃으면서. 와이프도 아마 제가 상상하기에는 저 양반이 실성했구만, 실성했어. 와이프도 이해 못하고 형제 자매 다 이해 못하고 막 말리려고도 할 거고 당연히. 근데 그 사람은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두 개의 비유가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은요, 한 명은 우연히 발견했어요. 자기가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살다 보니 어쩌다가 밭에서 발견한 거예요. 한 사람은 그 값비싼 걸 찾아다녔던 거죠. 나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게 뭔지를 나는 찾아다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진주를 만남에 자기의 보석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데 그게 한번 심기워지면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새들과 이렇게 깃드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우리가 왜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를 똑같이 추구합니까? 짐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있었죠. 짐 엘리어트라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마존 부족, 식인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망하고 그의 아내가 쓴 책이 전능자의 그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저는 다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레미야 오늘 읽은 6장 16절 말씀. 제 첫째 아들이 서진인데요. 서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미들네임이 예레미야예요. 미들네임이 예레미야이고 생일이 6월 16일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을 잊을 수가 없죠. 저는.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라. 근데 그 길이 어디냐면요. 영어로 보면 Stop at the crossroad. 교차로에 서서 봐라.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교차점 같은 곳에 서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전환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그의 전환점이었죠. 그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었는데 떠나다가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춰서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간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고 중간쯤에 서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안 갔으니까 안 간 거지만 어쨌든 본토 친척 아비집은 떠났으니까 또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양다리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가 다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옛적 길에 서서 보며 옛적 선한 길이 어딘지 찾아서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주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마음에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한 5분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저한테 어떤 잡지, 기독교 잡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게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럼 너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에 있으면 제일 마음에 쉼이 있고 기쁜 거예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사직서를 낼 때 아내에게 자기야 나 사직해도 돼? 하루아침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았죠. 저를. 사직하고 뭐 할 건데? 저한테 아직 아무것도 정한 게 없어. 일단 사직부터 하려고. 저희가 애도 셋이나 있는데 왜냐하면 병원에서 너무 쳇바퀴 돌듯이 삶이 돌아가니까 그 다음을 생각할 여력이 없죠. 일단 사직부터 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어. 저희 아내가 너무 착해가지고 제 말에 그냥 설득돼가지고 사직하라고. 저희 장모님이 제일 마지막 넘기 힘든 산이셨습니다. 장모님이 이 영상 나중에 보시려면 아니 자네 대학 교수 자리가 코앞인데 어디서 사직을 하나. 근데 그 자리가 뭐라고, 그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정말 오만하죠. 대학병원 교수들이 다는 아닙니다. 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자. 오만한 자라는 말에 우리말 성경을 보면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 정말 한국 사회를 딱 맞게 표현하는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갑질. 그죠? 남을 업신여겨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 최고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았을 때 나의 길은 나의 미래가 저거라면 나는 이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이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마태복음 7장을 보십시오. 마지막 성경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고 하나 더 나눌게요. 일단 마태복음 7장을 보시죠. 아까 제 예배 때 잠시 언급했던 내용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택하고 싶으냐고 말할 때 항상 이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 다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다. 생명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 제일 안 가는 곳으로 가라. 저는 그 정부기관을 통해서 처음에 남수단이라는 나라로 나갔거든요. 에티오피아 옆에 있는 나라. 제가 지원해서 수석 합격했어요. 왜냐하면 지원자가 저밖에 없었거든요. 수석. 외과도 저는 뭐 아주 당당하게 들어갔죠. 공부도 안 했어요. 시험 공부도. 왜냐하면 미달이었으니까. 제가 외과에서도 간이식 전공을 했다가 소아외과를 또 전공했거든요. 왜냐하면 두 개가 가장 인기가 없어요. 왜 소아외과가 인기가 없겠습니까? 한국의 출산율 세계 최저의 수준이죠. 소아외과 환자의 대부분은 선천성 기형입니다. 우리나라 선천성 기형이 산전 초음파에서 발견되면 대부분 어떻게 되죠?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이 많죠. 소아외과 학회를 갔는데 교수님들이 많이 없어요. 그 어르신들만 많고 제 또래가 없어요. 제가 학회에서 소아외과 전체 그 국내 소아외과 학회에서 발표를 했더니 최우수 연재상이 됐어요. 그 다음 해에 발표를 했더니 또 최우수 연재상이 됐어요. 제 자랑을 너무 많이.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산병원에서 근무했는데 아산병원 같은 병원이 소아외과 교수를 10년에 한 명 뽑아요. 10년에 한 명. 왜? 수요가 없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지가 벌써 한국이 10년이 넘었어요. 미국은 소아외과 의사면요 정말 탑 랭킹에 들어갑니다. 연봉이. 왜냐하면 그 기술을 인정해 주는 거. 정말 요만한 아이에 놓고 수술하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실을 사용한 만큼 수가가 나오고 약을 쓴 만큼 수가. 이 아이에게 약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막 계산기로 두드려서 막 0. 몇몇 미리그램 막 이런 약을 투여해요. 그걸로 수가가 매겨지면 소아외과 의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병원에서도 전혀 적자인데 어쩔 수 없이 종합병원이니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유지하지 완전 찬밥인 거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너무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여러분 여기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영어로 보면 The road is difficult. The gate is narrow. The road is difficult. 어려워요, 실제로. 전 소아외과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성인 외과는 다 분야가 세 군데 있잖아요. 위암 수술만 해요. 어떤 쉽죠? 위암 수술만 맨날 해. 소아외과의 의사는 소아에 어디를 수술하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것도 케이스가 많길래 하나. 이걸 어떻게 다 숙련해서 뛰어난 의사가 됩니까? 또 성인 환자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빨리빨리 돌아가시잖아요. 암 수술하면. 근데 소아외과 애들은 안 죽으니까 계속 외래로 와요. 저희가 만약에 기술이 좀 부족해가지고 약간 완전하지 못하게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면 외과 의사는 그게 평생의 짐이 되는 거죠. 걔네들이 계속 외래로 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 기술이 좀 미진했을 때 수술했던 케이스들을 계속 봅니다. 소아외과 의사. 제가 그래서 소아외과를 떠난 건 아닙니다만 힘든 길이죠. 힘든 길이에요. 근데 알아주지도 않고 어쩌면 선교지보다 더 힘든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그리고 아까 2부에 때 말씀드리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날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예배드리는 날이. 저는 그 순간에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한순간을 위해서.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주님께 좋은 얘기를 못 들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자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얼마나 닮았느냐를 물으실 거예요. 단 한 가지의 잣대는 너가 나를 얼마나 닮았느냐. 근데 주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주님은 최고의 직장과 최고의 스펙과 최고의 주택에 거주하시면서 화려한 것들을 즐기고 사셨나요? 주님은 정말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과 어울리고 그들 12명을 데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지만 정말 미친놈이었습니다. 미친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 믿는 친구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하면 예수님은 성자가 아니야. 예수님은 미친놈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지금 거리에서 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사람 보고 성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병자들 고치면서 아버지를 보고 싶으냐?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건 미친놈이죠. 그 예수님은 근데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근데 죄인들이 뭐 억울한 누명을 쓴 죄인들이 아니라 진짜 죄인들, 사람들이 악명 높다라고 부르던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 삭개오 같은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학교에서 제일 왕따 당하고 정말 치사한 친구로 유명한 친구들의 친구가 돼줘야 되는 거죠. 전 일본 땅에 와 계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일본 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저희가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의 관계랑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축구에 이기면 통쾌하고 일본한테 이기면 우리가 진짜로 일본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러브 소나타 전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온누리교회를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저희가 섬겨야 하는 가장 가깝고도 먼 이웃이고 형제는 일본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거스르는 사랑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의 발을 씻기고 우리의 눈물로 그들을 닦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증명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을 기쁨으로 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부른 그 찬양을 전 너무 좋아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여러분 오늘 저희가 그걸 위해 기도합시다. 저희는 예수를 바라보는 환상을 보아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
저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눈은 하늘을 보고 있었고, 하늘은 열려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노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걸 보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 일이 왜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과 다른 비전과 꿈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처세술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밟히고 버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그 길로 여러분들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의 처세술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일본 땅에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됨을 드러내 보이는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이기신 주님,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아니고 주님, 따르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진짜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옛적 그 길, 선한 길,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로 걷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드렸던 찬양이 있는데 할까요? 소원이란 노래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니,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누군가의 길을 비춰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주님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처음부터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는 듯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살기 또 그렇게 죽기 원합니다. 주님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예 주님 그렇습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젊은 분들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자녀들 예언하고 청년들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 이런 꿈을 꾸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내가 보노라. 주님 우리가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울은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었으니 너는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그런 비전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우리가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 아까 요하네스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주시며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세상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정말 헌신의 영, 섬김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푸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걸음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이 동경 온누리교회에 구름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본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 선한 이웃이 되어서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진로에 있어서 다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들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곳에 충만할지어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영적 부흥입니다. 주님, 여러분, 엘리사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와서 그를 진치고 둘러섰을 때 그의 사환은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찾아갔고, 엘리사는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오. 그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너는 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한 자의 수가 훨씬 많다. 그의 눈이 열렸을 때 여호와의 불병거와 불말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도 비굴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군대와 주님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너는 어찌하여 그런 길을 가느냐고 물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청년들, 어린 친구들,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다 포함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동경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